제가 먼저 7절 말씀 공독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변별을 믿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으리거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들도 모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 이르되 사람에게서 간직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긍휼을 청한지로 하라 하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신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파장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드디어 빈들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 사람들이 깨닫도록 아주 강한 어조와 단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이 선포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만 들으면 오는 사람들이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장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가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장차 올 진노를 피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뭐 이렇게 제가 소리 지르면 화평장로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사람의 독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오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자기의 영적 상태가 사망에 있는지 아니면 살아 있는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교회에 듣기 좋은 소리, 칭찬과 격려를 기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확한 걸음이 있는 거죠. 아무나 여기에 와서 세례를 받고 아무나 요한을 만났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독사의 자식인가, 내가 임박할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심을 다해서 고민하도록 하는 이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요한이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를 만드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 아니고 오는 무리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삶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이 삶을 원하는 사람들, 이것을 거르는 중요한 필터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가는 이 사역은 없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프리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임박할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 임박한 진노 앞에서 내 상태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그 길을 걸어가서 예수를 만나도록 하는 그 사역을
요한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역이 요즘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역이 오히려 더 이 시대에 요구되어지고 있는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도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서 펼쳐질 때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한국교회, 미국교회 따질 것 없이 이때를 우리가 버텨내면서 이때를 우리가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온다 하더라도 그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반드시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세계적으로도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가면서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중한 징계가 있는 것이죠. 심한 하나님의 징계를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망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 어느 영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명하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마찬가지죠. 이 종말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이나 버티지 못할 뿐더러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정말로 정직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이라는 거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이 급박한 상황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도끼는 반드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자각과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삶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눈에는 막 잘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경고가 있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그것이 가시적인 결과로 드러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막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면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부흥인데요, 영적인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라고 판단하셔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버리시는 역사가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라고 말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존재할 이유를 두지 않고 벌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이
우리가 회개하는 자로서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의 증거라는 것이고, 그 회개에 합당치 않은 세리나 군인이라 하는 존재들까지도 세리를 그만두거나 군인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세리나 군인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세리나 군인이 세상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만약에 세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세리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서 세리라고 하는 직분을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리의 직분이 세상의 정의와 올바름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도덕적 선, 우리 육체적으로 만드는 어떤 열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있어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전개되어지는 회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 도덕적이고 공의로운 삶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그게 완전하진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엔 무엇이 있느냐? 오실 주님, 임하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이제 온전한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다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완전한 선순환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의의를 드러내고 진리를 말하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야지,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목적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것이 마치 부흥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삶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의 거룩한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먼저 회개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삶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심판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은사를 받고 뭔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러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항상 문제가 있고 모자람이 있고 또 잘못된 실수가 있는 문제가 어디서 등장하느냐? 자기의 삶에 깊이 있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기능인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삶이 되어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특별히 내가 행할 수 있다고 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없어도 되는 완벽한 인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보고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 특별한 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큰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너는 결코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 깨달아가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계속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깨끗한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 큰 집에는 아무렇게나 쓰는 그릇이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서 존귀하게 삶을 드러내는 그릇이 쓰여질 것인가? 깨끗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늘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기능인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정결함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내면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정결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가치고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거룩한 연합인 교회라고 하는 것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이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대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저 아시는 분이 신학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교회, 문제가 있는 목사님 사역에 협력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뭐 목사 다 똑같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뭐 교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예 기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목사,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다 그 수준이다. 그분의 지적이 뼈아프지만 그러나 그 관점으로 내가 내 시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그렇고 그런 교회고 다 그렇고 그런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는 거기서 구별되어서 찾고 또 세워가고 그 가치를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없다. 그런 목사는 없다. 다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한 교회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려고 하는 삶의 그 상태와 의지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내 곧 불패하고 이내 곧 썩어지고 이내 곧 하나님이 찍어서 불에 태우시는 자리로 떨어지는 역사밖에는 우리가 드러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는 것이 이 평강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 사람의 눈에 차고 사람의 귀에 차고 사람의 마음에 차는 교회 되는 것은 이내 곧 부패와 분열을 만들어내는 역사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디 가더라도 우리 내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함께 하나 되어져서 같이 가는 교회, 이것이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 의의 사람,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찬란하게 빛되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